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이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쉬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사랑하심으로써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종식하는 순간까지 저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지만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 이 예배의 시간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무너졌던 저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떠나 죄를 짓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미 저희에게 주셨지만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죄들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저희 안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서만 전도사님 16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찬영으로 섬기는 엘다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에게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형교회 씨앗 공동체 여러분, 지난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부터는 대면으로 모여도 되는 단계로 조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좌석수의 10%가 굉장히 애매한 숫자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실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기에는 10%로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 더 내려가기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조금 더 지속하려고 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지난주 나누었던 책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이야기,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죠. 여러분, 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왜 신이 없다 생각하고, 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신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을 것이고 유신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자들도 나뉩니다. 종교에 따라 나뉘는 거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면서 그 종교들이 각자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죠. 그런데 이 신들 중에서도 유일하신 신, 다른 것은 다 헛된 신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기에 무신론자들에게도 또 같이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고 진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밑에 깔린 사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으로 밝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창조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인간은 진화한 종족이다 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론이죠. 그것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힘이 실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에 놀라운 신비들을 밝혀내는데 아주 유용한 학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과학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밝혀내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아인슈타인의 아주 명언이 담겨져 있죠. 과학이 없는 종교, 종교가 없는 과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전혀 다른 영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종교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로서 이 과학을 사용할 때 그 과학은 더욱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작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땀을 흘리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에너지로 변환돼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내 손가락과 발가락이 움직이고 내 입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짠! 하고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생물학적 법칙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생태계에 놀라운 법칙이 있는 것이 과연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넓고 넓은 우주,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과학을 통해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죠. 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갖는 한계라면 유신론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이 갖는 한계들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은 있고 그 신이 진리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감에 있어서 인간들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돌을 닦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그러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진리와 같은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해탈할 수 있다. 깨달음의 영역,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다른 종교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냥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종교,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종교,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과 소통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과 친해지길 원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길 원했지만 죄가 그것을 다 깨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려진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방법을 쓰실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우리들에게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그냥 명령 수행하도록 그 명령어들을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은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겨주셨고 많은 증인들을 남겨주셨고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들리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신이 직접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신이 직접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 육신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할까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이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가 태초였죠. 그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한 존재가 아니라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내 모습, 내 모양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게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 그 외에 여러 가지 외국어 성경, 그걸 넘어서서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어 원서를 보더라도 그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던 거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그 증거이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증거인 거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모든 말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들이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깔고 있는 전제는 신이 없다인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만날 수 없는 접점 안에서 끝없이 그냥 평행선을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끝까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짝사랑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짝사랑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짝사랑이 힘든 이유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안 가져준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짝사랑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유실론자든지 무실론자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늘 찾아와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은 신이 없다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친구와도 소통하길 원하고 내 가족과도 소통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 내가 증거가 되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말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밝혀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정말 많은 무신론자들처럼 우리도 신이 없다 생각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종말을 맞이해야 할지도 몰랐을 그러한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초대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늘 기쁨 누리며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에 증인된 삶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길 위하여 준비해 놓은 여러분의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 또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 그것을 떼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총무님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여러분. 오늘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바로 비대면 예배가 2주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랑 31일까지는 또 비대면 예배가 되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슬픈데요, 저도 광고 영상을 또 찍어야 되거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해요. 두 번째,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스터디를 모집합니다. 저번 주에 광고 드렸던 사안인데 이제 전승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북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뭐 책 읽는 법, 또 글 쓰는 법에 대해 정보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 교회사 성경 공부를 모집합니다. 1분기요. 네, 이것도 저번 주에 광고가 나갔던 사안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한 번 더 광고를 합니다. 그 추후 일정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신청을 해주시고, 이 광고를 보고 있는 반장 여러분들은 사실 리더십 이 필수예요. 필참이에요. 리더십 모임은 토요일 오후 4시거든요. 다 말씀드릴게요. 교회사는 목요일 8시, 성경 공부는 화요일 8시.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어요?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장분들, 방금 광고가 나갔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네, 지금 1월 말이고 6월이 되고 3월이 되면은 개강을 하겠죠. 대학생인 청년들은. 저도 개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어디에 쓸 건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꼭 해서 교회 사무실과 전도사님께 제출해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 후 반별 모임 저번 주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동기들 만나고 저는 2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너무 막 애틋해지고 너무 보고 싶고 빨리 막 만나서 얘기도 더 막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 줌이 40분 제한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래서 저희 막 시간 오버해야 돼서 막 더 하고 그랬거든요. 아 너무 좋았는데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톡에 막 인증샷 올라오는 거 보셨죠 저번주에? 그래 그런 식으로 네 이번 주도 합니다. 다 이거 읽어오셨죠? 이거 광고 끝나고 전멸 모임 또 해요?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네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줌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서 저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장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반장들 이번 주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반장들 화이팅!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는 끝이네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겠네요. 안녕 잘 지내세요.